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게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받은 기업을 지켜나가세요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17장의 말씀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이와 같이 기업들의 분배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지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더하여 주셨다. 그 기업으로 더하신 땅 가운데서 경계 너머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경계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이제 이 므낫세 지파가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소유받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마땅했지만 그러지 못하였던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그리고 도전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므낫세가 이 자리 가운데서 장자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장자의 개념은 이 고대 시대 가운데서 장자는 모든 아버지의 이 기업과 유산을 이어받을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생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이 축복이 임하였고 자신에게는 그 축복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오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의 자손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어찌 보면은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정되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귀 쓰임 받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동생에게도 빼앗겼습니다. 자신이 도태되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에 섭리로 그들에게 필요한 땅을 분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세상은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에 따라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부를 누리는 자는, 참된 상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크고 작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주심의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더하여 주셨다.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고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도전받아야 되나요? 우리 이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누가 누구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므낫세 지파를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시며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 계속하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때 가운데에 약속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약속을 이제 성취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시대 가운데서는 아들들, 남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황입니다. 딸들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슬로브앗이 나와서 이와 같이 요구하였을 때에 이 초록색 글씨를 친 것처럼 이 딸들이 그 기업을 소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응답되지 아니할 때에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당장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너머에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 약속에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이 기업을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단순하게 내가 누리고 나만 떵떵거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기업을 은혜로 더하여 주시면 그 은혜에 따른 필요한 믿음의 행동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신 것을 가지고 너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우상의 것들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기업으로 더하여 주셨고요. 우리에게 일터와 사업장을 기업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이 기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고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기업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더욱더 폭발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기업을 분명히 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받은 땅 가운데서 행동하였던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던 이들이 계속하여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쫓아내지 못하였을 때에 주황색 글씨를 친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이 땅에 결심하고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하였습니까? 그 땅에 그냥 그대로 눌러 앉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필요했던 자세는 기업,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죄악된 것을 쫓아내 버려야 됐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강성한 후에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이 세졌기 때문에 이들을 통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쫓아내라 말씀하시고 분명히 들어가기 전부터 너희는 주의하라, 우상의 것들과 겸하여 삶을 살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키며 자신들이 다스릴 수 있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시대, 멀리 가지도 않아요. 사사시대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 때문에 분명히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 때문에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런 가나안 족속과 이방의 것들이 같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어떤 모습이 됩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딸들을 그 아내로 맞이하고 남편들을 또 이제 맞이하면서 우상의 것들과 혼합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이 악한 모습으로 인하여 후대에 계속하여 이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맞는 기업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업과 기업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터들, 이 모든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호의호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것을 잘 가꾸어 나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단순히 이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에 이와 같이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제어하고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와 같은 죄의 것들을 단호히 끊지 아니하였을 때에 결국 그것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버렸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올무가 되어버리고 마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고 다시 심판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끊임없는 쳇바퀴와 같이 반복적인 상황이 주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교만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기업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 맞는 달란트를 가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의 도구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성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맡은 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이로운 업적이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귀히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